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논쟁 주일 성수 Q&A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의 그 유래 그리고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가졌던 그 궁금증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 마른 사람 치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장에서 이미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법 위반자로 사실은 요주의 인물이 되셨어요. 이 포커스가 다 예수님께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회당에 들어갔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회당은 다 그런 형식적인 규례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회당만 그렇다. 요 회당은 굉장히 묵은 사람이 많고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당에 다 그런 규율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시나, 그 구전토라죠, 구전토라. 미시나에 보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는 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도 규례를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손 많은 사람은요, 지금 생명이 다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도 언제 치료를 받으면 되냐?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치료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또 걸고 넘어지기 좋은 건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팔짱을 탁 껴고요, 옆에 곁눈질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다 그랬죠. 속으로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죽을 사람도 아닌데, 죽을 병도 아닌데 왜 내일 고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고치냐,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 마른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논점은요, 안식일 제도의 원래 목적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이고 또 유대랍비 문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음들이 있어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돼. 그리고 주일에 운동하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제가 고신에서 자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지금 그 코스트코 자리 그 옆에 고려재관 소유의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한 30년 됐나요? 농구장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면요, 이 농구장으로 중고등부 형 동생들이 몰려가지고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축구도 하러 갔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농구하러 갔다, 주일에 놀러 갔다는 거죠. 사실 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바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안식일에 뭐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26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일에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게 다 규례거든요. 규례인데 이런 것은 그림자,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 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 외형적인 형식은 무의미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싸우면 이 제사 드린 집에 반찬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 드린 집에 반찬을 먹지 말라. 왜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방인들은 보통 이방신에게 제사한 후에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는 것을 기피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먹어도 된다,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이제 쭉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자, 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음식 먹고 먹지 않고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 시험에 들만 하면, 누가 여기 옆에 보고 실족할 만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면 진리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뭐뭐 해라, 절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진리 이외의 문제, 구원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에 이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서신서에 보면요. 단지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법은요, 규례거든요. 이 의식, 규례, 법,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유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얽매이고 규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래된 사람들이 많았던 이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이 규례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질서, 그 당시의 묵은 권력을 와해시킨다든지 그 사회법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또 진짜 주님을 따르는지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